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종렬이라는 사람의 아시나요? 우리나라 피아노 조율 명장 1호이신 이종률 사람의 이름인데요. 올해로 나이가 86세이십니다. 2년 전 요맘때쯤에 유퀴즈에 나오셨는데 아마 그러니까 그때는 84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피아노 조율로 명장, 첫 번째 명장이 되신 분이니까요. 보통 한 개의 피아노를 조율할 때 빠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시나요? 했더니 보통 피아노마다 220개에서 230개 정도 되는 줄을 조율을 하는데 빠르면 1시간 반. 그러면 가장 길게는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30시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들이 올 때에는 30시간도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피아노 연주자가 또 연주하고 그 사람에 맞게 또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들을 조율해 주는 피아노 조율사의 명장 이종렬 조율사라는 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65년을 조율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살에 시작해가지고요 80이 훌쩍 넘는 나이까지 이렇게 쭉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65년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사회자가 이제는 그냥 편하게 하시죠, 눈 감고도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로 이어갈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려우신가요? 어떠신가? 이거 쉽게 하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또 우리 이종렬 조율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는 84세, 올해는 86세신데 대단하시구나. 84세 86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일에 도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향해서 또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에 명장님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제목을 명장님께 이제 지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면 어떤 제목을 지어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종렬 명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겨우 쓸만한데 80이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율사로서 정말 이제 뭔가를 더 알아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80이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 이종렬 명장을 보면서 신체적인 나이는 84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청년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젊은이가 꿈틀꿈틀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맞지 않는 단어인데 젊은 어르신, 젊은 노인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알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노인이시지만 마음은 젊은이 같은, 마음은 꿈을 잃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는 멋진 어르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어르신도 있는 반면에 전혀 반대되는 사람도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을 멈춰버린 분들, 몸은 청년이고 몸은 젊은데 몸은 중년인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멈춰버리고 배움을 놓아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을 멈춰버렸다라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거죠. 삶을 완주할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꿈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참 오늘날 시대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동력으로 오셨습니까? 끌고 와가지고 흘러서 여기까지 혹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온 것은 그렇게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릭 오렌 목사님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서 이탈해버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을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종렬 명장님이 이 조율사라는 이 직업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조율사님, 모든 박수와 조명은 다 연주자가 받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그런 스포트라이트와 그런 박수를 받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면 슬퍼서 못해요. 안 바래요. 나는 서비스맨이니까요. 그분에게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자신이 명장이 되었던 그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동력이 있었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새해를 시작하고 1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1월, 아니 우리의 올해, 아니 우리 평생에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움직이는 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갈렙도 이종률 명장님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오늘 성경에는 85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종률 명장님이 인터뷰할 나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갈렙도 젊은 노인입니다. 꿈꾸는 노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나는 45년 전과 조금도 차이 없이 꿈을 간직하고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쓸만한 사람이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달라. 나는 여지껏 잘 관리하였고 그 꿈을 향해 달려왔으니까 내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45년을 달려왔다라는 것은 45번의 해를 바꿔갔다라는 것입니다. 45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45년의 시간 내내 새해의 소망은 갈렙에게 늘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는 그냥 45년이 돼서 그냥 보여지는 그때에서 겨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45년 내내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늘 그 안의 소원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삶을 이루기 위해 늘 준비하고 늘 도전하고 늘 기억하고 그랬기에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꿈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강건하고 전투력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이처럼 45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45년 동안 한 가지 것을 위해서 매진한다라는 것, 달려간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렬 명장님 보면 그의 삶이 65년을 매진한 결과가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장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칭호가 아닙니다. 오늘 갈렙에게는 어떠한 칭호가 주어질까요? 그리고 그 칭호를 받기에 갈렙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속에서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 꿈을 이루어가기에 어려웠었던 이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쉽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 그가 그나스 사람이다라는 출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었고 가나안 원주민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그나스 사람, 정통 순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이방인, 그런데 우리가 받아줬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걷어줬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는 건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는 뭔가를 위해서 섬기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리더로서 뭔가를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지 않을 때에는 그 마음을 상실하게 하는 반대편에서는 흠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나스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순혈 이스라엘님이 아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라고 흠잡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홍길동이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출신의 한계가 있어서 참 그의 삶이 고달팠던 것처럼 갈렙에게도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 그룹에는 있었지만 여전히 약점이, 여전히 아픔이, 여전히 더 달려가지 못하는 꼬리표가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꼬리표가 갈렙에게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달렸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달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5년 전에도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꼬리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렙에게는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45년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보기에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45년을 새해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45년 동안 그가 얻은 땅이라고는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한 가지 꿈을 향해 매진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해줘야 될까요?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언젠가는 될 거야,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러한 위로를 전혀 거부하는 사람 같습니다. 아니, 그런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 같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괜찮아, 아니 나는 믿는데, 나는 확신하는데, 나는 내가 괜찮은데 왜 네가 날 위로해? 오히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 것을 확신하고 매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5년의 해가 바뀔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더 가까이, 올해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5년 동안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점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다른 사람보다 그 길이 조금 길고 멀었지만 언젠가, 아니 조금씩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 갈렙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갈렙에게는 누군가를 배웅해야 되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굴 배웅할까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배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삶은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 46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총 모든 지파를 다 더하니까 60만 3,550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45년 동안 60만 3,548명이 어땠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년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두 사람을 빼면 60만 3,548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에서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만 4,508일 동안, 이게 38년 6개월을 날수로 친 날입니다. 1만 4,508일 동안에 120만 명,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배우자까지 합치면 120만으로 잡고, 120만 명이 죽었다면 하루에 85명이 죽은 셈이다. 하루 동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시간당 평균 7번의 장례를 38년 6개월 동안 치른 셈이 되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준 것이었다. 갈렙은 40년, 여기 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에 보면 38년 6개월 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반복되고 가장 많이 했던 일 뭐라고요? 장례의 소식을 듣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와 친한가 안 친한가를 보고 조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간은, 40년의 광야 시간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만나로 채워지는 분명한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죽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시간당 7번의 장례 소식이 들려지는, 그냥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것에 감탄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것을 그냥 하찮은 음식으로 평가절하했던 사람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40년이 어떠했을까요? 은혜보다는 죽음에 초점 맞춰지지 않았을까요? 감사보다는 우리가 죽어가 나가는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가는 슬픔 가운데 더 많이 깊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그 모든 자신의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듣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았다는 거죠. 아직도 죽을 사람이 많구나.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겠구나. 그리고 그때가 돼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갈렙에게 광야 생활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도 없어요. 변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40년 동안 죽음 앞에 함몰됐나요? 죽음 앞에 침몰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그 떠나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다 떠나가고 여호수아와 자신만이 남는 세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죽음 앞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볼까요?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만, 120만 명이 죽었을 때 그 사람만큼, 아니 그 이상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태어나고 성장해서 다시 약속의 땅을 취할 다음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죽음의 세대, 아니면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시간, 무엇을 바라볼까요? 갈렙은 두 가지 중에서 생명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각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주었던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라보기에 하루에 1시간에 7번씩의 장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트라우마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다 떠나보내는, 어쩌면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의 아내까지도 떠나보냈던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40년 동안 갈렙은 죽음의 재앙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어려움이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의하게 남은 여호수아, 자신의 세대, 자신의 육체적 나이,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연령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이 때로는 그를 아프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여호수아를 다음 세의 리더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물론 출신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출신의 꼬리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로 12명의 정탐군 중에 유일한 2명의 생존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출신이 기생인 사람, 말이 좋아 기생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몸을 파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함 여인 룻,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 여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 갈렙의 이 꼬리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분명히 여기실 뿐인데, 하나님은 갈렙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보시는 분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은, 아니 갈렙이 오히려 45년 전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리더십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는 늘 45년 동안 여호수아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한 약속을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도 듣지 아니하였냐? 그때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해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줬던 이 말씀을 너도 듣고 기억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내게 이 산지를 주어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떠한 상대적 박탈감도 상한 마음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조금 다르게 쓰인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약속을 근거해서 이 땅을 내게 허락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어려움들이 어찌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45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갈렙의 삶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모든 것에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만 꺾였다고요? 하나님한테만 늘 마음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꺾고 세상 앞에서는, 조건 앞에서는, 환경 앞에서는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45년을 살아온 갈렙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떠한 제목을 붙여주어야 할까요? 이종렬 명장님이 했던 이제 겨우 쓸만한데 80세, 이제 겨우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는데 85세네? 아휴, 이런 제목은 아니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갈렙의 인생의 영화의 제목을 달려면 키워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여호수아서 14장 8절과 9절, 14절에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를 하나 그것으로 영화의 제목을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8절, 9절, 14절에 개역 한글성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온전히 쫓았다. 온전함.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에게 키워드는 온전함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키워드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렙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제목을 온전함을 꽃피우다, 갈렙이 마음에 들든 말든 그냥 제가 짓는 거예요. 온전함을 꽃피우다,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냥 제 마음대로 지었는데 정말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린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탐의 시간 40일 동안 갈렙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요. 죽음의 광야의 시대 40년 동안 그 역시도 갈렙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지금도 그는 온전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갈렙 이게 좀 교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면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 자신이 8절 9절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4절은 그래서 그의 갈렙의 삶을 성경이 평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쉽게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 그것이 온전한 갈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갈렙의 순종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그냥 미진한 순종이 아니라 하다마다 했던 순종이 아니라 몇 %의 순종이 아니라 100%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키가 어떻든지 간에, 그 성의 견고함이 어떻든지 간에 뭐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실 거라고 믿고 달려갔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성하고 온전한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제 말에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충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는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도 그래서 온전함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싶었기에 혈통의 핸디캡도 뛰어넘었습니다. 45년이라는 더딘 기도의 응답도 뛰어넘었습니다. 죽음의 트라우마가 4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는 날이 매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트라우마도 뛰어넘었습니다. 능력 차이가 없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충분히 순종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달려가고 있는 그 갈렙은 마치 경주마처럼 자신의 시야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함을 꽃피우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취직하는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혹시 꿈이 좌절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45년을 기도했는데 더디게 응답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혹시 갈렙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트라우마 가운데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 공정의 시대에 나에게는 불공정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셔서 저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있는지, 나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혹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처럼 온전하게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든,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든, 무엇이 여러분을 찾아오든지 간에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올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꽃, 온전함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개역 한글 이전 번역으로 읽어드렸냐면 한 단어 때문입니다.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냥 문장 안에 묻어 있다면 이 개역 한글에는 혹시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원어가 드러나 있더라고요. 여기 이 히브리어는 울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만약, 혹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확률의 혹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혹시 몇 %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시면,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지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갈렙이 말했던 울라이 혹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면,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가 이 산지를 반드시, 혹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면 나는 이 산지를 반드시 차지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45년이 지나서 이 예전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45년 그냥 지나왔다면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헤브론에 가서 이 가장 큰 아낙 사람들에게 대패를 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방 사람, 결국은 그의 욕심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는 우리의 지파를 어렵게 했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85세가 돼서 실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혹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몇 퍼센트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 뜻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핸디캡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죽음의 트라우마도 그것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렙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만 초점 맞춘다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이것이 해결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렙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 아니 다른 60만 명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광야의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던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바알과 아세라신과 그 밖에 다른 것들로 그의 마음을 충성을 나눠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 원한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필요할 때는 바알도 좀 여기다 두고 아세라도 여기다 줘서 좀 이렇게 겸하여서 섬기면 서로가 윈윈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윈윈이 아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충성되게 여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옆에 있다면 2023년은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여호수아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다. 그래서 전쟁이 치열했다. 사상자가 이랬다.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큰데, 가장 큰데 왜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꽃을 피웠던 사람, 그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상황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참 불쌍하게도 어떤 면에서 그는 죽음의 나이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123세에 죽었고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몇 살에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그것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갈렙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몇 살에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죽음보다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향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에게 마지막이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31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영화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지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두고 가시자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꽃을 피워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러다가 때로는 트라우마도 겪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의 더딘도 겪고, 때로는 슬픔도 겪고, 때로는 아픔도 겪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간절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이 찬양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